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오늘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직분자라는 제화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 예배 성경 공부 함께 겸해서 하는데요. 이제 40장, 오늘 40장입니다. 지난까지 37장까지 봤죠? 38, 39장에 있는 내용은 그 전에 나왔던 내용하고 그냥 그대로 겹쳐요. 똑같이 그 전에 이제 뭘 하라 그랬습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만들라 그랬죠. 제단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그 법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막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제사장 옷을 짓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짓고 이런 것들을 쭉 하라고 했는 말씀이 그대로 이제 38장 39장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 전의 내용은 이렇게 하라, 그리고 38장 39장은 이렇게 했다.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결론은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40장 우리가 34절에서 38절까지 읽었지만은 1절부터 본다고 그랬죠.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첫 번째 성막 봉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1절에서 33절까지 내용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못할지라도 내용은 비슷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세웠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어디에 불을 켰다고 되어 있습니까? 등잔대에 불을 켰다 그랬어요. 등잔대에. 어디에 불을 켠다? 등잔대에. 다른 데 불을 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되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됐다.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디자인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모양대로 만들어라. 그대로 됐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 어떤 때는 주일 예배 빠졌다가, 어떤 때는 나왔다가, 어떤 때는 뭐 기도 나왔다가, 어떤 때는 안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형통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형통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경험했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실천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사실이 말씀에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성막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막은 도대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교회. 교회를 의미하고, 더 좁게 이야기하면은요, 바로 오늘 우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셨죠.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막 내 몸을 막 피곤하게 굴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몸을 잘 관리하고, 그럼 몸만 관리하느냐? 육만 관리하면 안 돼요. 뭐도 관리해야 돼요? 영도 같이 관리해야 돼요. 영육.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건전해야, 깨끗하고 정결해야 내 행동 자체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성결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이 항상 성경은 뭐만 하지 않느냐? 육만 이야기하지 않고 영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뭘 같이 이야기합니까? 영과 육, 영육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관리되어야 된다. 병들고 지치면 힘들어요. 예배 못 나오잖아요.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건강한 몸을 주시고, 그래서 이 건강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담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그러면은 어떤 기준에 따라 성막을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거 다른 거 없어요. 뭔가 뭐 특별한 뭔가 어떤 기술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만 했어. 하나님 하라는 대로. 내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도, 내가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뭔가 막 고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기준.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항상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또 나는 사람 위에 더 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항상 낮추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하나님. 그러면은 만사행통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성막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 34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모든 물품들을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위해서 그들이 다 또 이 성막 안에 물품들을 만들어 거기 물품들을 다 안에 들여놓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뭐가 성막 위에 떠오를 때 행진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구름이 뭐가 떠오를 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행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름이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낮에는 뭐가 성막 위에 있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밤에는 불이 어디 가운데 있었다? 불이 성막 가운데 있었다. 예. 구름이, 예.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어요. 구름 가운데. 예, 자꾸 헷갈리죠, 그죠? 구름, 불 그렇게 하니까 막.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은 행진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 걷는 거예요. 장막을 거두고, 그리고 성막을 거두고, 그래서 행진하는 거예요. 예. 맨 앞에 유다 지파가 가고 그렇게 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성막이 다시 가라앉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진을 치는 거예요. 다시 성막이 떠오르면은 또 다시 행진하는 거예요. 그걸 몇 년 했어요? 40년을 했어요. 40년. 어디로? 강야.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그 주변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거기를 빙빙 도는 거예요. 몇 년을? 40년을 돌았어요. 40년. 무려. 금방 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 바로 앞이에요.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수없이 이야기했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거기 들어갔어요. 살아서 들어갔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으로 죽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이 또 올라야 전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떠오를 때 그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이 떠오르면은 백성들이 전진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그리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38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자,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러면은 과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아까 우리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짧게는 성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라?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라.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움츠러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배 장막의 틀을 넓히고, 장막의 틀을 넓히는, 그리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그 다음에 줄을 줄이지 말고 길게 잡고, 그래서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넓어서 그냥 한적한데 어떻게 또 장막의 틀을 더 넓힌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더 크게, 비전을 더 크게, 소망을 더 크게, 더 멀리, 더 깊게, 더 높이 우리가 날아올라야 돼. 하나님의 소망의 날개를 활짝 펴고 높이 날아오르면 하나님께서 날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높이 올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꿈과 비전을 크게 가져야 돼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더 큰 영광을 준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더 꿈과 비전을 크게 잡아야 돼요. 우리가 많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줘도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크게. 큰 그릇을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는 것이고, 아까 예배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은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아요? 준비된 그릇만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릇으로 준비가 쓰일 만한 그릇이 더러워지고 그 안이 막 깨어지고 있고 뭐가 차여져 있으면 그거 쓸 수 있습니까? 안 쓰는 거죠.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더러워져 있고 그 안에 뭔가 오물이 담겨 있으면 그거는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질그릇 같은 것이라고 해도 내가 정말 지식도 없고 지혜도 모자라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내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충만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구름은 뭘 의미할까요? 이제는 다 알겠죠? 뭐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르니까, 백성들이 눈으로 안 보여.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딱 떠오르면은 하나님이 가신다. 하나님이 가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뒤만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 뒤만. 하나님 하시는 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은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름이 떠오를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보시고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돼요. 내가 막 뭐든 결정해놓고 생각해놓고 그냥 다 해놓고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올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구름이 떠오르면은 그때 행진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냥 꿈에 나타나서 그래 우리 이강호 지사 미안한 강호야 내가 내게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은 물론 꿈을 통해서 종종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은 마음의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평안의 마음으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죠.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산물도 있고 때로는 지인을 통해서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 기도 안 하면은 말해줘도 모르는 거야. 아무리 누가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구름과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름과, 그래서 이제 불은 뭐를 의미하느냐? 불은 뭐를 의미할까요? 자, 불은 언제 있었어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에. 자, 중동 지역은 밤이 어떨까요? 추워요, 더워요? 엄청나게 춥습니다. 사막 지역은 밤에 추워요. 그럼 불은 뭐를 의미해요? 따뜻하게 이 백성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불은 또 뭘 의미합니까? 불이 있으면 앞에 어두웠던 것이 싹 밝아지게 되는 거죠. 환한 빛으로. 그래서 불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구름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따라가. 자, 그러면은 하나님 따라가는데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읽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부지런히 이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도록 길을 열어줄 때 만사 형통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 앞서 가지 말고 하나님 뒤 따라가되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끄시는 대로. 그러면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습니까? 예,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닌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늘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대적자들이 일어나도 시편 27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군대가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재직들이 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재직 세미나 PPT를 띄워주세요. 자,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냐? 자, 재직 세미나는 아주 얼마나 걸릴까요? 네, 여러분들 하기 나름입니다. 잘 대답하고 잘 이해하면은 엄청나게 빨리 끝날 것이요. 만약에 졸고 있고 빨리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하도록 합니다. 자, 재직 세미나 2024년 교회 사역을 위한 세미나. 자, 제가 온 게 있습니다. 그건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전과 목회 방침. 우리가 이거는 저번에 계속해서 봤죠, 그죠? 예, 자,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향후 10년 동안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된 300명의 정예하던 제자들을 세운다. 예,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작년에 다 했죠? 다 잊어먹었죠? 예, 괜찮아요. 자꾸 이제 들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읽어봅니다. 시작. 향후 50년 동안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를 양성한다.
그리하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함으로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성을 막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바로 세우며 이 시대 새로운 구원의 방주로서 울진 지역의 복음화에 앞장선다. 믿습니까? 예, 이걸 돼야 돼요, 이게. 예, 그래서 몇 명의 정해야 하던 군사들을 세운다? 300명에. 그리고 몇 명에? 7,000명에. 7,000명. 야, 이거 되겠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좀 손 들어봐요. 이거 되겠나? 아무도 없죠? 오전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전 예배에 뭐라 그랬어요?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해서.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해서. 움츠러 들면 안 돼. 힘들다고 움츠러 들고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게 하고 된다 그러면 되게 해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정해야 하던 제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복음의 이 전초 기지가 우리 교회가 돼야 돼. 울진 지역을 복음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목회 방침, 이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시작 읽어봅니다. 예배에. 두 번째, 예,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지금의 티르키에, 터키. 그때는 옛날에는 아시아라 그랬어요. 그 티르키에 있는 교회였지만은 지금 사라졌죠.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우리가 가는데 그 티르키에 가보면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이 다 처한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지였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던 거기에 지금은 교회가 다 사라졌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지금 홍해 지역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티 반군의 그 문제도 그 다 뭐예요? 다 이슬람 문제. 다 이슬람 문제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시아파, 수니파가 서로 다이렉트하면서 싸우면서 지금 내전이 막 이제 중동 전체, 그 다음에 뭐 그 세계 대전으로 일어날 그런 판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물류 대란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름을 거기서 싣고 와야 되는데 저기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서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싣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물류 비용과 엄청난 그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도 이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후티 반군의 그쪽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홍해 거기를 뚫기 위해서. 그 홍해는 어느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바로 거기가 홍해 아닙니까?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길이 열린 곳입니다. 그곳이 그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유수가 깊은 곳이는데 지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생명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빌라델비아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켰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교회의 규모가 작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래요. 그죠? 자, 우리 교회도 서울에 있는 큰 교회나 이런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면은 그 어떤 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작다고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준비하면요, 세계 모든 교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딱 지구 위를 내 손에 안에 딱 위에 올려놓고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도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계속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예, 그렇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바람직한 교회상. 첫 번째부터 빠르게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두 번째,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네 번째, 희생과 헌신, 봉사가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여섯 번째,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야 한다. 아멘. 믿습니까? 네, 너무 빠릅니까? 네. 조금만 더 하면은 돌아가실 수 있어요? 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분만, 아니 1초만 쉬었다가. 자, 2024년 이제 우리 교회 목회 사역,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자, 올해 우리 교회 표 큰 꼬리 읽어봅니다. 시작. 더 큰 영광을 준비하는 교회. 아멘. 네, 더 큰 영광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제까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첫 번째, 기도, 말씀, 예배, 찬송, 전도, 선교, 봉사, 교제. 이렇게 총 6가지, 크게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만은 다른 건 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찬송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완전히 올인해서 봉사와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학개서 2장 9절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지어가는 50년의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더 크게 지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기본 정책 나와 있죠. 예배, 말씀, 전도, 교육, 봉사, 교제.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어떤 목회 계획을 세워나가는 첫 번째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예배당 도착. 그러니까 아직도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늦으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주일 오전 예배 때는 빨리 와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자야 돼, 빨리. 늦게까지 TV 보고 새벽 2시, 3시까지 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아침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일찍 잔다. 재미있는 주말 영화 이런 거 보지 말고. 요즘 주말 영화 안 해요? 재미있는 드라마 좀 보지 말고, 네. 그 다음에 빨리 자세요, 빨리 주무시고, 그래야 주일날 빨리 일어나고 예배에 안 늦게 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전교인 영성 수련회 하는데, 상반기는 기도원 부흥집회 참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다윗과 요나단 초청 찬양 영성 집회는 무조건 합니다. 이는 이미 예약됐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이게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죠? 예. 다윗과 요나단도 우리 김석균 목사님만큼 아주 이제 오래전부터 많은 주옥 같은 이 찬양을 갖다가 찬송을 이렇게 불렀던 분들인데 두 분인데 한 분은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예, 안 좋으셔서 한국명 목사님이 지금 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명 목사님이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우리 찬양 영성 집회로 작년에 우리 김숙경 목사님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도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대 통합 예배, 종료주일, 추수감사주일, 성찬 예식 시에 교회 학교하고 통합 예배로 진행해서 이 아이들도 이런 예배 참석해서 성찬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세대 차이를 이제 줄여가는 그런 하려고 합니다. 위임 예식은 5월 중에 실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당회랑 계속 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이제 이 위임 예식은 노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노회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정은 저렇다는 거죠. 말씀. 자, 성경 일독 필사운동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성경 일독 몇 천독 한다? 7천독. 야, 가능하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 아니, 지금 우리 인원으로도 가능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 많이 교인들을 새가족들 보내주셔가지고 막 200명, 300명, 400명, 1000명 되면은 이건 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명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필사 몇 건 완료한다? 300건. 지금 몇 건째 됐습니까? 12건째 됐죠? 자, 12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몇 건이나 하는 거예요? 12건이나 한 거지. 12건이나. 이미 시작했잖아요.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50년 동안 그냥
물론 50년 후에 여러분 앉아있을 분은 한 분도 없지만은 모르죠. 뭐 120살까지 사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장로님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50년, 향후 50년 동안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으로 간다, 말씀 중심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는 구약 중심의 언약. 자,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수요 예배는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자, 영성은 뭡니까? 실천이에요, 실천. 그죠? 영성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실천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은 실천입니다. 우리가 영성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돼. 이웃을 도와주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희생하고, 내가 내 자신을 낮추는 이런 섬김, 실천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이게 오후 예배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게 균형 있게 갈 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전도는 이후 초청자인지 10월 13일 날 합니다. 작정주의는 9월 2에 실시하고요. 전도상 계속해서 시상할 겁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 것 위해서 내가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상은 앞으로 계속 진행한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상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전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 패러다임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 전도 중심의 변화. 관계 전도라는 게 생활 전도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라, 교회 가자고 맥살을 잡아 끌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자연히 어느 순간에 야, 나도 한번 교회 가보고 싶어. 야, 이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나 거룩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고 항상 희생하고 헌신하고 힘들어도 웃고 막,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막 하니까 막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야,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도록.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삶이 전도가 돼야 돼요. 삶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아비멜렉 그 비굴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걸 내가 보고 이제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고, 그럴 때 관계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봉사, 헵세 봉사 계속 진행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독거 어르신들, 이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계속하고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 열매 나눔 행사에도 계속 동참하고, 세 번째, 올해는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10월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여전도회와 협의해서 일정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음식 판매나 물품 판매를 통해 가지고 우리 수익을 얻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 대상자를 정해서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우리 면사무소 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명단을 받아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눔을 실시해야 돼. 교회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야 돼.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돼. 물론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포용하고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함께 가는 세상 살아가야 돼. 함께 가는 세상, 함께 나누는 세상, 이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사회복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그랬어요? 신명기 15장 말씀에 하나님 교회 말씀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바네트라는 목사가 처음 실시한 게 사회복지예요.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 다 알아. 예, 그래서 이 말씀에서부터, 기독교에서부터 처음 실시한 게 바로 세상에서 나온 사회복지입니다. 지금은 이 사회기관, 일반 국가기관이 사회복지를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원래는 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성탄절에도 간내 경로당의 떡과 과일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교육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고요, 재직 간담회를 진행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하겠고, 작년에도 했잖아요. 올해는 하나 더 붙여가지고 교회 학교 간담회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그리고 이제 그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각 이렇게 부서별로 간담회를 진행해서, 지금 아까도 오전 예배 말씀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큰 위기는 뭐다? 인구 감소. 인구가 감소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인구가 감소하면 우리 교회도 위기고 국가 경쟁력이 완전히 떨어져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외국 사람이 와서 일하잖아. 우리 교회에 지금도 지난주에도 내가 계속 전화했는데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등기가 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인도네시아에서 대사관에서 왜 우리 교회에 등기를 보내느냐? 그 이쪽에 배 타러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러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주소를 갖다 우리 교회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자꾸 날라와. 뭐 카드도 날라오고 카드 맹세서 날라오고 자꾸 날라와요. 뭐 오만 인도, 캄보디아, 베트남 오만. 그래서 내가 지금 바빠요. 반송시키려고. 우체부한테 그래서 제발 좀 가져오지 마라. 앞으로 이제 외국인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바로 반송시켜라 그랬어요. 자꾸 가져오니까 그걸 버릴 수도 없잖아요. 지금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30년, 40년 전에 비해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일 사람, 젊은 사람이 없어요. 국가 경쟁력이야. 그럼 그 사람들 돈 벌어서 우리나라에서 씁니까? 안 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 다 보내요. 이게 뭡니까? 이는 심각한 국가 경쟁력 약합니다. 무조건 외국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했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 오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경수 의원이 오늘 참석했지만 예배에 이런 것들을 잘 좀, 이게 지금 보니까요, 저번에도 봤지만은 선장, 그 다음에 기관장 외에는 다 외국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큰 마음만 먹으면은요, 선장 쫓아버리고 나중에 배 탈취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인구가 감소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고 도시로 다 떠나버리고 일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 외국인으로 다 채워가지고 지금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는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이 교회 학교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부흥될 수 있도록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부흥의 역사를 기록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년부는 교회 학교로 이제 사속을 다시 바꿉니다. 그리고 청년 중에 혹시 신혼부부는 청년부 활동도 이제 인정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무조건 이제 이렇게 와버리면은 이게 잘 적응도 안 되고 또 청년부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학교 전담 사역자를 지금 청빙 중에 있어요. 작년부터 지금 계속 청빙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 결정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예. 지금 신대원생들이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부족한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없는, 신대원도 지금 노령화됐어, 노령화. 그래서 들어오는 청빙 그 사역자들이 보통 50대 후반이, 나보다 더 나이 많으니 내가 어떻게 뽑겠어요? 좀 있으면 은퇴하실 분들을 어떻게 뽑겠습니까? 교회학교 담당자로. 교회학교를 담당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참신한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학교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교회학교 아주 참신하고 정말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런 교육자가 청빙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면 교재 정교인 야외 예배 올해도 진행합니다. 그 75세 이상 어르신 구정 선물 및 식사 대접도 진행합니다. 기관 및 부수별 찬양 잔치 올해도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정교인 뷔페 식사도 추수감사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편성 변화가 있습니다. 자, 기존 구역대로 계속 가는 거가 아니라 올해부터 이제 변화를 하는데 연령 직업별로,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올해는 13구역을 하나 더 신설을 했습니다. 13구역은 한수원 중심의 30대 전후의 젊은 사람들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이게 자꾸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30년, 40년, 100년 전에 했던 그대로 쭉 해서는 안 돼요. 시대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어떤 곳으로 가야 되죠.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차츰차츰 맞게, 알맞게, 그리고 더 적합하게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타 정교인 대신방 1일 2월 중 실시하고 오전 예배 때 강구했죠. 성지순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구약은 가지 못합니다. 하마스 전쟁 때문에. 그래서 신약 일정으로 그리스, 튀르키예, 그다음 이탈리아, 로마. 그래서 신약 일정으로 이 놀러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의 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 마케도냐라고 그러죠. 옛날 마케도냐. 그다음에 이제 튀르키예, 옛날엔 터키, 아시아였죠. 그 지역 중심으로 돌면서 과연 어떤 복음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고 더 많이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부탁을 드리겠고, 교회 건물 외벽 방수 및 도색을 진행합니다.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금액이 오버돼 가지고 하지를 못했고요. 올해는 적절한 업체를 잘 찾아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5월 전에 했으면 좋겠고 있던지 예정입니다. 교회 내 외부 표시판도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스가 여전도에도 입식용 탁자를 이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이게 이제 앉아가지고 하니까 무릎도 아프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입식 탁자가 필요하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넣어드립니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주차장 주차 라인도 작업을 새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차 라인을 갖다가 지금 선을 꺾기 힘드니까 줄 라인을 만들려고 해요. 줄 라인.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아무나 갖다 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서로 이제 효율적이지 못해요. 비효율적이라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교육관, 아동부 예배실 누수 방지 작업도 건물 외벽 방수를 하면은 100%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증받은 우리 토지는 주말 농장으로 운영하기로 지난 재직협의 공동의회 때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강구를 해서 우리 신청하시는 분은 주말 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가는 우리 교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 우리의 다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이래 놓고 안 보이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묵상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제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페이지를 안 넣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작.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해져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